제가 어젯밤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깨달은 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도 그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책 내용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정리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로 나온 책이죠, 원래. 미국의 코넬 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어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다 합해 보니까 총 8만 년의 인생이었습니다. 8만 년. 그러니까 8만 년의 인생 지혜를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놨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옳은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그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배울 때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른 지혜로운 한 분을 모시고 삶의 교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어른은 락펠러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이 로라 스펠만 락펠러인데요. 이 로라는 아들 락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주었어요. 락펠러가 말하길 자기가 성공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유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10가지 계명이 가장 큰 유산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10가지 중에서 3가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영상 통해서 잘 보셨어요? 졸지 않고 잘 들으셨어요? 네, 한번 시험을 보죠. 시험. 복습.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추상적인 신으로 신이시여 이렇게 믿지 말고 친아버지처럼, 눈에 보이는 친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죠. 친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아버지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친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더 공경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친아버지 이상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니까. 친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친아버지가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친아버지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친아버지보다 더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은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은 인간 평등의 시대인데 무슨 목사라고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락펠러의 어머니는 이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 교인보다 못한 목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유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가 사실 같은 겁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니까.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교회는 식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식당은 뭐 이곳저곳 옮겨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가정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 두 남자 사이에서 아침에는 김서방, 저녁 때는 박서방,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선택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한 교회만 섬기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교회만 섬기세요. 여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한 태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이었고, 오늘은 네 번째 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요즘 뭐 중국이 무섭게 일어서고 있지만 중국의 어느 유명 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한참을 더 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사람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첫째는 잔 락펠러, 그 다음에 둘째가 앤드류 카네기, 세 번째가 헨리 포드. 이 세 사람이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11조 생활을 했어요. 11조를 통해서 사업에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락펠러의 11조는 유명하죠. 어머니로부터 11조 생활을 배웠습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지만 11조는 꼭 했어요. 그래서 아들 락펠러에게 바지에 주머니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너의 돈을 집어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돈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좀 이런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너의 돈을 집어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돈을 집어넣어라. 아이들은 순진해서 엄마가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락펠러가 그랬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적시 10분의 1을 떼어서 오른쪽 11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락펠러는 8살 때 어머니가 주신 20센트에서 2센트를 떼어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는데 그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평생 11조를 했습니다. 락펠러가 정직한 11조를 하자 하나님이 락펠러를 신뢰하시고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락펠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락펠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11조만 계산하는 회사 직원이 무려 40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락펠러가 체험을 한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 빈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락펠러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 셋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지만 하나 선악과는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6일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루 주일은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주일에는 손대면 안 된다. 세 번째,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10분의 1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11조는 손대면 안 된다.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것이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11조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았으면 감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0%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는 돌려달라고 그러실까?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실까? 왜 주일은 범하지 말라고 그러실까? 왜 11조는 돌려달라 그러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11조를 하려니까 막 살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뭐 치사하게 이까짓 걸 돌려달라 그러실까? 그냥 다 주고 말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에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고 살면 돈에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를 찌른다고요. 자기를 찌른다고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근심이 생기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엄청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그 한국신문에서 끔찍한 기사 보셨죠? 어떤 남자가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자기 처남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보험 20억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생명보험 안 듭니다. 생명보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안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죠? 여러분 11조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길 11조는 구약의 법이고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42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한 가지 11조만 했어요. 재물의 11조만 하고 공의와 사랑의 11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재물의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의 11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1조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만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하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습니다. 락펠러는 인생 초반에 11조는 잘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는 회개했죠. 그래서 11조도 하고 사랑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락펠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사랑을 하면 사랑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 물질에 순종을 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락펠러는 11조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과 존경의 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11조와 사랑 둘 다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아무도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무엇입니까? 원수로 만들지 말라. 락펠러가 인생 초기에는 이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됐어요. 근데 50세 초반에 죽을 병에 걸리면서 회개했죠.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락펠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단어로.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죠?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긴 모습이 그렇다 그랬죠. 십자가가 위로 짝대기 하나가 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 가는 것은 사람 사랑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다 기억하세요? 10계명 외우는 법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기억하세요? 1 뭡니까? 1. 일체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외웠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일체 하나님만 섬겨라. 2가 뭡니까?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외웠죠. 3이 뭐예요? 3. 3가 우리가 그렇게 외웠죠.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4.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뜻이었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5에서부터 10인데 5는 뭐였습니까? 오마이 하바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죠. 6은 뭐예요?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외웠고 7은 뭐예요? 칠보 단장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외웠고, 그죠? 8은 뭐였어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뭐였어요? 구구절절 거짓말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10은 뭐였어요? 10원째 하나라도 저축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기억하시죠? 10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과 원수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죠? 성공한 사람치고 아침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침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침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길렀어요. 우리 부모님은 장사를 했는데 가게 문 닫고 집에 오시면 밤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밤 12시경에 먹었어요. 밤 12시가 우리 집은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밥 먹고 가족끼리 친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체질이 아예 밤 체질로 바뀌었어요. 밤 체질이었어요. 밤에는 말똥말똥하고 아침에는 그냥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버릇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하여튼 저는 목사할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밤에 주로 설교 준비를 했죠. 하여튼 밤 12시가 넘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때는 밤을 막 새우고 그 대신 아침만 되면 그냥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감남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새벽 기도가 토요일만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하여튼 토요일 새벽은 저한테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아예 잠을 안 자고 그냥 새벽에 교회를 가기도 했어요.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몸이 너무 약하니까 정말 목회를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 건강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기도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로 하라.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한다고 뭐 왜 기도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고 2002년부터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 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정신이 멍멍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아직 몸도 낫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별 무서운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요즘은 뭐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밤에 하는 것보다 더욱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절대로 새벽은 안 돼.
나는 야간형이야. 고칠 수 없어. 이런 분이 계시면 저를 보고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고쳤으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간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침형으로 창조했어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이것이 사실 창조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건강에 좋죠. 락펠러는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29절이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뭐죠? 어디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의 첫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끝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날의 죄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매일 회개해야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이 되고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죄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잠들기 전에 회개해서 없애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을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읽는 말씀은 보물과 같습니다. 아까 6번째 어머니의 교훈은 아침 기도를 강조했고 8번째는 아침 말씀을 강조한 거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락펠러가 설립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명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의 어릴 때 얘기죠. 이 구절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피치라는 것인데 피치는 석유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피치, 석유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를 거기에 보내서 현지 조사를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자마자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7절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때 한 가지 자랑하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기억해야지.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와서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 락펠러는 어머니가 전해준 이 습관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락펠러가 다녔던 그 교회는 교인 수가 한 800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주일 락펠러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또 800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한 1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구경꾼들이 락펠러의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맨 앞줄에 항상 앉아 있으니까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주일에 항상 일찍 나오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맨 앞자리를 놓칠까 봐서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하길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아까 일부 시간에는 잠자리 그러더라고요. 잠자리. 아마 자나 봐 제일 뒤에서. 동자리, 똥자리 뭐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자꾸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뒤에 앉으면 유혹이 많아요. 자꾸 그 앞사람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고 잡념이 생기니까 앞에 앉아야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이 정도면 다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뒷자리가 사실 없는 구조죠. 원래 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은 강대상을 이쪽에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만들자고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저는 강대상을 이쪽에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저쪽에 만들면 여기는 뒷자리가 돼요. 한참 멀어가지고. 근데 강대상을 여기 만들면 뒷자리가 없어요. 어디 뒷자리가. 큰 교회 가면 여긴 다 앞자리예요, 사실. 그죠? 이 정도는 우리 교회는 다 앞자리밖에 뒷자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뒤에 몇 줄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요. 다 그냥 앞에 초앞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디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줄을 설 때도 항상 앞에 서라. 주도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락펠러 같은 사람이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어머니였지만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참 그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지혜를 물려주니까 락펠러가 그걸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 구절 하나라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항상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유치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치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책을 보니까 다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얻었던 지혜들,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구나. 여러분 겸손하게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락펠러처럼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죠.